오늘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닫고 그 사랑을 바라보는 그런 40일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2주 후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주님의 그 깊으신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어떻게 영화로워지셨는지를 알게 되는 날이 곧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추운 겨울이 길게 지나가도 곧 봄이 오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인생이 그렇게 또 흐르게 되고 그렇게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주 전도서 한 장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1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어떠하고 그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어떠함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부활주일, 사순절과 부활주일을 지나며 하나님이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과 삶의 기쁨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1장에서는 인생이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다. 왜냐하면 인생은 계속 돌기 때문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돌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피었다 지고 다시 피고 이런 돌고 도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했고요. 2장에서는 뭐냐면 채워지지 않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즐거운 일은 다 했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까라고 하는 것을 후반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없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해답을 보았고요. 오늘은 뭐냐면 때와 기한에 대한 거예요. 3장. 때가 있다, 한계가 있다,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경계와 때를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허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봐도 그 때와 그 한계와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전도서는 3장에서 때에 대한 이야기, 모든 만사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렇게 하고 8절까지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다 라고 하는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계, 정해진 시간, 어떤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사람이 아무리 힘써 보아도 그 때와 그 한계와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없다. 그러면 인생이 뭐냐? 10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는. 오직 인생들은 뭐요? 노고와 애씀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저 애쓰고 수고해보고 인생들이 애쓰지만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근데 11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사람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애씀과 수고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그것의 때에 적당하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정한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데 그러면 사람이 할 일은 뭐냐? 사람이 하는 의미가 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적당한 때에 적당한 일을,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 전도서가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애쓰는 건 소용이 없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그 때와 기한이 있어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시간과 시간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에 영혼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왜? 우리는 한계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멀리 영원에 있는 것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갈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주시면 뭐예요? 그냥 그때 안에 갇혀서 살다가 죽어라 이게 아니고 뭐예요? 영원을 사모해야 해요. 그러니까 인생 안에 갇혀서 시간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무를 넘어설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한계 너머에 영원을 바라보는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은 여전히 시간 안에 갇혀 있어요. 그때를 측량할 수 없어요. 그 시작과 끝을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러나 뭐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바라볼 때 지금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람이 어찌해서 측량할 수 없어. 그게 뭐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12절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상하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구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어떻게? 시간의 한계 안에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최고로 좋은 일이다. 그 다음에 뭐요?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낫을 누리는 것, 그것이 뭐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그 한계 안에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들 속에 그것이 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gift of God. 우리 지난 장에는 뭐요? The hand of God. 하나님의 손으로 주신 거다. 이번 3장에는 뭐요? gift of God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한계에 지어진 어떤 그런 것이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가 아파 보면 알아요. 병원에 가서 누워있어 보면 알아요. 우리가 걷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gift of God인지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있을 땐 잘 몰라요. 근데 거기서 떠나거나 그것이 막힐 때 우리는 알게 돼요. 아,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갔다 저녁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출근해서 갈 곳이 있고 일할 곳이 있고 그곳에서 만날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gift of God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걸 어떻게 해라? 누려라. 누리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중요한 일. 한계 상황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매일의 삶을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14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어떻게? 영원히 있대요. 사람이 행하는 건 어떻게?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영원히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사람은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라 할 수 있어요? 사람의 사람된 한계와 하나님의 한계 없음을 아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행하시는 일은 영원히 있어요. 사람이 행하는 건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죠? 뭐 더 수백 년 더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거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이 14절에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앞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거룩이란 뜻이 뭐예요? 차이예요.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 안에 있고요. 하나님은 영원 안에 있는 그 차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게 어떻게 해요?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유한성, 하나님의 무한성을 깨닫는 거예요. 사람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하나님의 원대하심을 깨닫는 것. 그것이 뭐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의 사람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믿음으로만 가능하죠. 그죠? 이 경외라는 단어는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온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22장 12절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은 나의 것도 아니고 이삭이 나의 아들도 아니고 이삭이 나의 소유물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종들에게. 종들아, 이제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저 모리아 산에 올라갔다 다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그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늘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의 사람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뭐다? 거룩, 경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오늘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허무하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수고는 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일들을 행하시고 그의 행하심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의 행하심 옆에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그의 행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도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를 해내고도 그래 그건 내 힘으로 했어. 내 능력이야. 내 노력이야. 내가 잠 안 자고 했기 때문에 된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15절은 얘기합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옛날에 있던 것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것도 옛날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그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에 있을 것도 이미 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로 가요? 주의 말씀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전 것도.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는다. 뭐요?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년 후에 행할 것도 하나님이 이미 그들이 왜 그런 일을 당하는지를 이미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도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언제나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는 언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미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 말씀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거예요. 그게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렇죠? 인간은 한계에 있어요. 인간은 경계 안에 있어요. 때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의 행하심은 변함이 없고 그의 말씀은 여전히도 오늘날과 미래에도 의미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16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악에 대한 것 그리고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6절은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여기도 악이 있고 거기도 악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우리는 한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 안에 있고 때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맞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이 악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17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무슨 얘기예요? 여기도 악이 있고 저기도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옳고 그름을 밝히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은 맞고 내일은 틀릴 수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맞고 저 사람에게는 틀릴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그것이 옳다고 여기지만 누가 보면 그 일이 잘못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때가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법원이 아니고요. 법이 아니고 판사가 아니고 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밝히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달려가죠. 그죠?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도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당하는 많은 일들 앞에 사람들은 선택하고 결정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믿지만 여전히 짐승과 다름이 없다. 19절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야, 짐승의 자리까지 내려가죠. 야, 생각해보니까 별로 다르지 않구나. 우리가 굉장히 지혜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온 세상이 옛날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스페인 끝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못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사람은 다 일반이다. 지혜 있는 척하고 대단한 것을 이룬 것 같지만 결국엔 별로 다른 피조물과 다르지 않더라. 20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흙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져서 사람 속에 있는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들은 그저 다 땅에 묻혀 사라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다 허무한데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대.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일을 알고자 그 죽은 사람을 데리고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몫을 즐거워하는 것. 그죠?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즐거워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몫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죽으면 그 다음의 일들을 개입할 수가 없어요. 내가 평생 애쓰고 힘쓰고 아껴서 모아놓은 돈이 내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쓰여질지에 관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이 허무한 세상에 세 가지다. 첫 번째 노고와 수고가 있고, 두 번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세 번째 먹고 마시고 인정하고 즐거워하는 거다. 오늘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은 사람은 시간 안에 갇혀 있는 존재다. 한계가 있고 경계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 수많은 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게 인간 실존의 한계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실존은 철저하게 절망이라는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은 헛되다고 표현했지만 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절망이다 인간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람이 죽었는데. 그죠? 니체는 얘기합니다. 자기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일상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걸 바라보면 야 이게 인생이 뭔가 한 사람이 죽음이 뭔가
인간 실존의 한계를 느낀. 그래서 누구는 초월자를 만들어요. 누구는 사람이 자기를 극복하면 이 인간 실존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모든 철학자들은 이 한계를 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극복하면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또한 인간성을 회복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도 하죠. 그렇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이 공부하면 지식이 많으면 그런데 인간 실존의 한계는 어떻게 해요?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의 단어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한정된 시간을 의미하는 에트라고 하는 단어의 반대말이 올람이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 그 영원은 뭐예요? 주님이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의 말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의 말씀으로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마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그것을 향해서 어떤 태도와 어떤 노력과 어떤 힘을 발휘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경외하는 행동.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기를 초월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혜를 많이 쌓는 것도 아니고 덕을 많이 쌓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금욕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라 뭐예요? 주님을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그걸 극복하고 싸우고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을 예배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사람의 사람됨을 인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간 실존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한계 안에 갇힌 우리들, 그죠? 질병과 고통과 죽음에 갇힌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극복하게 하셨어요. 와, 이건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인데요. 일반 철학자들은 그 한계를 넘으려고 별 생각을 다 했어요. 별 의미들을 다 붙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과 우리의 죽음까지도 이기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인간의 이 한계와 이 실존의 절망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난을 당하시고 육체의 모든 죄와 질병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하시는 일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우리 인간의 실존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이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우리 인간 실존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온 인류 가운데 모든 철학자들이 고민했던 이 인간 실존의 한계를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와 부활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전도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아마도 그 얘기였을 것 같아요. 그 얘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장에 얘기합니다. 내가 만물 이 모든 것을 살펴보았는데 일의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인간 실존의 극복, 우리 때와 한계와 경계 안에 갇힌 우리들은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한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의 우리됨을 하나님의 됨을 인정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해분일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